축구입니다. 투기 종목에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그런 놀라운 경기가 있습니다. 공 하나가 70억 인구를 모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들은 뭐 야구나 배구나 아니면 다른 경기들은 그렇게 월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하나만은 바로 전 세계인들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축구의 기원은 어디냐? 바로 이 돼지 오줌볼입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공이 없을 때 아버지가 돼지를 잡으면 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돼지 오줌볼을 받습니다. 그 돼지 오줌볼을 양쪽으로 공기를 넣어서 탁 묶어 놓으면 아무리 해도 안 터집니다. 축구공하고 똑같아요. 축구공. 그래서 돼지 오줌보로 공을 찼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돼지 오줌보로 공을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의 기원은 영국인데 1904년 이 축구연맹 피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930년에 첫 번째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22회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에서 최초로 월드컵을 하는데 이 카타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인구가 280만 명이고 가스 매장이 세계의 3위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GDP가 8만 달러, 세계에서 5번째로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 인사합시다. 있는 건 돈밖에 없으신 당신을 배우니 반갑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 자, 있는 건 돈밖에 없는 당신을 뵈니 반갑습니다. 시작. 있는 건 돈밖에 없는 당신을 뵈니 반갑습니다. 돈 있게 생겼잖아요. 카타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는 모든 유학 비용을 다 냅니다.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놀고 먹어도 다 돈을 대줍니다. 28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천 시민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인천 시민이 약 300만인데 20만 적은 280만 명이 이 가스 매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번 바로 이 월드컵 준비로 얼마를 썼냐? 300조를 썼다라고 합니다. 300조. 여러분의 가정에는 뭐 500조씩 있으니까 별로 껌값이시겠지만 이 300조라는 돈이 얼마냐?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중에 이번에 대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이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냐? 아시아 국가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월드컵 아시아의 돌풍이라는 것입니다. 돌풍.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가 이 경기를 했는데 사우디가 이겼대요. 사우디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빈살만 그 총리가 야 오늘은 뭐다? 놀아라. 국경일로 정했답니다. 국경일. 그래서 사우디는 이 이긴 날을 국경일이요 놀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0대 0으로 비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 월드컵, 이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승 상금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600억. 그러니까 1등만 가면 600억을 타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본선 진출, 월드컵만 나가도 128억이 되는 거예요. 128억을 받는 거예요. 뭐만 해도 나가기만 해요. 우승은 안 해도 뭐만 해도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해도 128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월드컵 총 상금이 몇 조다? 1조라는 거예요. 1조. 1조를 누구한테 주냐? 선수들한테. 그리고 선수들이 다 참가했잖아요. 그 팀, 프로축구팀, 팀들에게 주고 그 나라에게 주는 돈이 1조랍니다. 1조. 물론 여러분은 뭐 10조씩 가지고 있으니 껌값이겠지만 1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파에서 총 월드컵 수익이 얼마냐? 2014년 공식적으로 6조다. 2022년이니까 지금 아마 2022년 수입은 6조 5천억이든 아니면 7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천문학적 바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랍니다. 나라와 나라끼리가 이제 우승하고 오면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4강인가 8강만 들어가도 1억씩 준다. 1억씩. 나라마다 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바로 70억 인구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라 삽시다. 아들, 딸 낳아서 축구 시켜야 되겠구나. 축구를 시켜야 왜 귀영이 축구를 시킬 걸 실수한 것 같아요. 축구를 시킬 걸. 아니, 어마어마한 이런 바로 천문학적 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70억 인구가 열광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들었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 돈을 건답니다. 이 팀이 이길까? 저 팀이 이길까? 이긴 사람이 또 그걸 갖는데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다 집중. 야,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집중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돈 있는.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하니까 다 집중하네. 성령 얘기가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집중하는. 다 여기 집중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낼 때는 적그리스도 현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경제, 돈이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죠. 그 다음에 종교. 바로 이 세 가지를 갖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전 세계의 수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돈의 중요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으로 바꾸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은 천국의 삶, 교회의 삶, 그리고 세상에 나와의 이 직업 그리고 삶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이 승리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와 결국에는 좌절과 아픔이 있으며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 세상과 이혼을 되기 때문에 적응력이 사라지며 천국 삶만 살아다 보면 우리가 정신 이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삶이 삼위일체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기적 있고 응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믿는 자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젊은 날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 북쪽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백성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 사명이 끝났고 내 인생이 끝났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영적으로는 내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뭘 준비합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서 먼저 뭐부터 정리합니까? 이불을 정리합니다. 이불을 값지게 정리해 놓고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훈련에 나갑니다. 왜? 내가 훈련에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바로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이제 너 마지막을 준비했으니 너는 이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과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여러 명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 우리 다 같이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하는데 내가 젊은 날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 이제 누구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40년 또는 50년 또는 60년 동안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엄청난 많이 간다. 엄청난.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인 경험론의 철학자인 장시작 베이컨은 사람이 버려야 될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려야 될 게.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내 자신의 중심을 버리라.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내가 판단이 옳다, 내가 한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요, 내가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중심, 자기 중심을 일단은 뭐여라? 내려놓으라. 또한 동물의 우상에서 사람은 뭘 버려라?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정무식 도둑놈인가? 하라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갖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우상하면서 시장 가면 뭐 보고 판다? 뭐 보고 판다? 예, 밑지고 판다. 밑지고 판다. 근데 우리는 밑지고 파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믿죠, 안 믿죠? 안 믿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이 삶의 역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마음에 이율배반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극장에서 전통과 권위를 내려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은 무지의 배이다.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의 배일 속에 딱 정확하게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백지로 만든다. 백지. 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참 가난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 서울역 앞에 보면 지하차도에서 바로 박스 깔고 자는 분입니다. 두 분 차이가 엄청나요. 이 두 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부자들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먹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부자들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먹여야 된다. 가난한 사람 입장이지. 부자는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데 왜 내가 세금만 내? 너는 막 네 엄마 잘 만나서 네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됐냐? 아니 하면서 또 따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천국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재용이 서울역 앞에 있는 박스 깔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고 서울역 박스 까는 사람이 이제 또 그 이재용 아들로 태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그 말을 하겠느냐 이 말. 근데 여러분이니까 제가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을 때 이야기야. 이것을 백지상태라. 백지상태. 이 모든 사람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백지상태로 출발을 할 때 인간이 방향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의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버리고 무지의 베일로 너희들이 백지 상태에 한번 가져보라. 그리고 나서 선택하라.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도 중국에다 하나로 통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뭐 먹을래? 짬뽕, 뭐 먹을래? 볶음밥.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짬뽕 통일하면 벌써 눈깔이 그냥 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는 짬뽕 먹기 시키는데 왜 짬뽕 시키냐. 사람들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모든 바로 관계 안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 선택이 옳은가 나쁜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평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선택해야 되고, 입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내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내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내 미래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인데 선택을 잘못했을 때의 그 밀려오는 아픔, 선택을 잘못했을 때의 그 무너지는 슬픔, 선택을 잘못했을 때의 나의 모습이 그 처절함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선택을 잘하려고 보니까 무지의 베일이 아니라 백지 상태가 아니라 현재 내 중심에서, 현재 내 선입견에서, 현재 내 전통에서, 현재 내 경험에서 선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가 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하는데 그동안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내 생활에 배했던 것이 앞으로 남아 지금도 남아 있어서 선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야, 선택을 잘해라.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지 또는 너희가 거절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선택할 자를 공략하라. 오직 너와 네 육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 하니.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 몸에 배어있는 애굽신을 선택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은 지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뭐예요? 선택의 사람이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럴걸, 저럴걸, 이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 걸로 우리는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왜 우리가 사업도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선택을 해야 돼. 왜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선택을 해야 돼.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해도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선택을 해야 돼. 미용실 하나 정해도 이 미용실이 좋을까 저 미용실이 좋을까 선택을 하는 거야. 비누를 쓸 때도 무슨 비누가 좋을까 이 비누가 좋을까 선택하는 거야. 그래 인간은 모두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뭘 차원다? 평생을 차원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지의 베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4장 15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혈당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애굽신 좋게 섬겨라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섬기라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임지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신이나 바알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최고로 잘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느냐? 인간의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은 시작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참 저하고도 친했습니다. 그 집 가서 놀고 교회를 가고. 근데 한날 이 친구가 대전으로 학교를 가더니 엉뚱한 친구가 나와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나는 그동안에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만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가야 정말 지혜가 있고, 교회에 가야 정말 네 인생이 풀린단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신앙을 빠지고, 그래서 얼마나 찾아가서 사정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대전고등학교 들어가서 나는 서울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정신병원.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가 선택 하나에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봤어요. 비록 머리는 나빠도, 비록 여러 가지는 부족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모른다. 왜? 안 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무지의 대입이 없어요. 내 선택이 옳은 거고, 내 선택이 정확한 거고, 내 선택이 미래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잘못됐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과 하벨을, 가인은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바로 최고의 부유권을 갖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선택은 초라했습니다. 양 2마리를, 양 3마리를 가지고 목축어만을 내었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벨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정말 멋있고 똑똑한 사람은 꼭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10년, 20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선택의 문제. 사울이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라했습니다. 그냥 물맷돌로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선택이 위대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들의 전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형벌을 하시고 우리가 만든 우리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아버지 백성을 이 앞에서 쫓아내셨으나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선택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상대적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합니다. 야,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한다. 앞으로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를 아멘하고 봐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 선택이 잘 돼서 여러분이 선택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선택대로 이적이 일어나고 선택대로 응답이 열리고 선택대로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천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통일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백성들도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만 말이나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 섬기며 산 사람이 망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섬기며 산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섬기며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쓰러진 적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 선택을 가리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고의 선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섯째 그 작은아버지 아드님이 서울대 나왔어요. 경제학과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인데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술이 팍 죽여가지고 아버지한테나 우리 사촌들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런 목사니까. 왜 그래 했더니 주식에 다 날라먹었대요. 서울대 교수인데도 주식 경제학과 교수인데도 다 날라먹어요. 야, 서울대 교수 다 필요 없어요. 다 나는 깡통 차서 내 집도 날라가겠어.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 이건 꼭 오를 줄 알았대. 자기 지혜와 자기 명제를 다 투자했는데 팍 날아간 거야. 날아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죄송해요. 나보다 그지야 지금. 그렇다면 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선택이 있어요. 그 왜 최고의 선택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최고의 선택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한 자 망한 자가 없다. 이 진리를 선택한 자 무너진 게 하나 없다. 이 진리를 선택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 태어나서 다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여유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즐기고 살픈 것이 인생의 똑같은 마음이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인생의 길, 나는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데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숭고한 길이다. 숭고한 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길 또는 희망의 길,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가 뭡니까? 시편 22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예요. 사람이 아니다. 나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나를 없이 여기더라. 심지어는 황소떼가 와서 나를 찌르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뭐였다? 살아냈다는 거야. 이 길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자 나는 그 길을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길을 안 가겠지. 아닙니다. 인생은 다 똑같은 길이다. 똑같은 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경멸당한다.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황소떼가 와서 나를 물으면서 짓눌러도 나를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길에서 일어났다. 그래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 보호해 주시다.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군대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끼겠지요. 왜? 인기 있는 사람 밑에 나도 똑같은 가수인데, 나도 똑같은 연예인,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만 인기고 환영받고 돈 있고 나는 왜 인기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절망감과 좌절감을 갖겠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음을 아멘하시고 누가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게으르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최고의 선택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최고의 선택임을 아멘하시고 할렐루야. 이 길을 택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최고의 선택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진리. 그런데 이 자유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은 값을 매겨지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와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면 꼭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람도 뭐 하더라? 비교하더라. 비교. 머리 좀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머리 짧은 사람만 쳐다봐. 나는 안 쳐다봐. 왜? 머리 빠져. 비교하는 거야.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가면 키 큰 사람만 봐. 나는 안 봐. 왜?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존엄한 상대다. 존엄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 속에 권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리다. 그래서 나는 뭐한 자라?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송인숙 회장님의 우리 큰아드님이십니다. 큰아드님이 우리 회장님이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셔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고백하라. 어머니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들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시 나 어머님 큰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존엄한 거예요. 존엄한. 우리 엄마하고 이병철 누구지? 이재용인가? 지금 이재용 이렇게 엄마하고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이씨, 이재용 삼성 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재성이 나 누구지? 임영웅이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임영웅으로 안 태어나서 내가 좀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도 지금 현재 이
이영이 아들로 태어나. 얘가 태어나도 다음에 이선의 딸로 태어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다 같이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영환이야. 이영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현재 지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나야 돼. 그게 바로 뭔 자다? 초롱한 자. 초롱한. 그래야 여러분이 선택의 능력이 있는 거야. 선택의 기적이 있는 거야. 선택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고 지금 현재 엄마가. 그런데 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흉이 있어요. 어머니를 극떨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유진 같은 어머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다음에 유진 아들로 태어나 꿀밤을 팍 줘버렸어. 그 정신빨리 내가 우리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지금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한 자다? 초롱한 자.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가 있어서 그 속에 뭐가 남아있다? 진리가 남아있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부의 공격에도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못 드릴 수 있는 인사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웃으면서 들어가시는 자 부자와 누구? 나사로. 할렐루야. 비록 나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입성해? 참으로 천군천사와 대접을 받으며 입성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선택을 잘했습니다. 나는 누구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라. 주목합시다.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최고의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진리를 주실 것이고 진리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생명의 놀라운 멸구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송인숙 회장님은 여러 회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홀로 계셔서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루셨다가 제가 회장님 만난 지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여자 홀몸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시고 신앙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회장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느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상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소전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이 있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
그렇게 천국 이야기하셨고 천국 좋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왜 오시냐고. 이제 울지 마시고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다음에 만나시자 하면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합니다. 뭐기 때문에? 멸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